이점순 권사입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를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론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게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의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0쪽에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꽃길만 걸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더욱 와닿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이 문구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꽃길만 걷고 또한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자신이 건물주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시험과 시련, 고난은 항상 우리 삶에 있고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일부로 여겨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독자들을 영적인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요, 광야를 사는 흩어진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표현한 호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광야길을 순례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시험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과 시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고난과 어떤 시련도 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만사형통의 삶만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보면 내심 그들의 신앙 상태를 의심하면서 유혹의 눈길과 비난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그 신앙이 아주 높았습니까? 성령도 충만했지만 그들은 핍박과 시련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이 곧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련과 시험의 목표를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저절로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피는 것이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은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도 주눅들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고난의 이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시험을 승화시키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성도는 고난의 시험을 전적인 희락으로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성도에게는 심지어 고난까지 그리고 시험까지도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이렇게 완전히 질이 다른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의 시험이 이 믿음의 시련을 이루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그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때 모든 것이 구비된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없다는 것이며 또한 당연히 인내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성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 시험이 없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고 내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내 가운데 시험이 없고 내 가운데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행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겪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나를 온전하고 정금처럼 단련시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시련은 불행이 아닌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믿음과 지혜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배후에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지만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는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인데 여기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는 첫 번째 말하는 그런 악한 지혜, 거짓된 지혜가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이 지혜를 모두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지고 지혜의 눈을 가질 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 탄식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앞에 놓인 시련과 고난, 한 사람도 패배자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극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자로 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시험과 시련이 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과 시련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지혜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